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무엇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네,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입니다. 얼마 전에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개척한 것을 두고 너의 욕심이 아니냐, 이제 이런 말을 1시간 가까이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말을 이제 듣고 나서 속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저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지만 인간의 뜻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분별하지 않으면 그 말에 매몰되며 무너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하면서 한 스텝 한 스텝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도 있지만 때로는 주변의 말들, 주변의 시선들, 주변의 여러 생각들이 걸림돌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 말들을 분별하고 내 마음을 지켜야 할까,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사고실험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성수동에 최근에 30석 되는 영화관을 이렇게 창업한 사장님의 얘기였는데요. 이제 자기 돈으로 극장 의자를 사러 갔는데 그 의자를 파는 사장님이 지금 이 시기에 극장이 되겠냐, 잘 생각해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팝콘 가게에 팝콘 기계를 사러 갔는데 사장님이 또 뜯어 말리는 거죠. 사장님,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인데 과연 이렇게 창업이 되겠습니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장님이 마음을 먹고 이제 한 스텝 한 스텝 진행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웠던 게, 이게 뭔가 사람들의 말에 잠식되지 않기 위해 그것을 털어내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들을 우리가 잘 하려고 해도, 좋은 뜻으로 무언가를 세우고 가려고 해도 사람들의 여러 말들이 우리의 삶을 흐트러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시선도 우리의 삶을 흐트러 놓을 때가 있죠. 힘을 실어줘도 될까 말까인데, 그런데 이렇게 힘을 빼게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기준에 두고 살아야 될까요? 사람들의 말, 또 세상의 여러 시선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새롭게 기준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은 기준이 되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나에게 뭐라 하고 타격감을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타격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문을 열면 한 다리 건너 한 다리가 교회가 다 꽉꽉 차 있잖아요. 고린도 시대에는 한 다리 열면, 문만 열면 그리스 신전이 있었죠. 그리스 신전이 너무너무 많았고, 그리고 우리가 4년마다 올림픽이 개최가 되는데 2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비슷한 행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술, 문화, 철학, 이런 웅변 같은 것들이 너무너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전에는 여사제가 있어서 매춘부 행위를 1000명 가까이 하는 사제가 있었기 때문에 성적인 문란함도 너무 많았던 도시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해도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일상적인 생활의 삶들이 다 비슷했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마음을 지키고 무언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막 다 갈리는 거죠.
그리고 성적인 문제들로 인해 문제도 여러 가지 일어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뭐라고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도시에는 상정과 노예가 있었고 이 계급이 너무도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는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이든 누구든 교회 안에서는 같이 밥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도시에서는 아니 내가 쟤랑 같이 밥을 먹는 게 말이 돼? 하면서 계급을 나누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런 계급과 위치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의 형제 자매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특별히 결혼에 관한 말씀이에요. 과부이든 독신이든 결혼이든 오직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대로 각 사람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래요. 그리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할례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할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될까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나가고 있니? 이런 게 아니라 누가 할례를 잘 받았나? 전통을 잘 지키고 있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는 상황이 아닌 부르심의 자리에 서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상황 앞에 자주 서죠. 상황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도 금방 어떻게 보면 바꾸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아닌 부르심 앞에 서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볼게요. 시작. 상황이 아닌 부르심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우리 세 구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이 목사님은 되게 신기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변화를 요구하잖아요. 더 나아져라, 더 앞으로 나가라, 더 이런 거를 요구받는 시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이 있는 줄 알고 있었나요? 목사님은 요거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본 본문인데 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말씀했을까요? 근데 이 말씀은 현실에 그냥 안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1절에서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또 이용하라고 말씀하기도 했거든요. 자유를 얻을 기회가 있다면 얻고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면 개선하고 더 나은 길이 열리면 그 길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더 강조하는 것은 상황이 바뀌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야만 내가 원한 어떤 수준이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교회 안에서는 너무도 다양한 신분들이 있었어요. 상전도, 종도, 노예도 다 결혼한 사람도 독신도 있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런 질문을 했을 수도 있죠. 아니 내가 종인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 형편이 이런데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내 처지가 바뀌어져야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뭐라고 말하죠?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조건보다 훨씬 크신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환경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가 뭔가 돈을 많이 벌고 무언가 되어야만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뭔가 안정돼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부르십니다.
도리어 연약한 자, 어리석은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은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일부러 택하셔서 강한 부분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강하고 뭔가 갖추어져야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약한 것도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약함도 능력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이 언변에는 능했지만 결혼도 못했죠. 사도 바울인 경우에. 그리고 사도 바울인 경우에 외모도 그렇게 멋있지 않았다고 해요. 대머리에다가 굉장히 멋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있다면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히려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거죠.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애굽에 팔려간 종의 신분이었는데 근데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누가 함께 하셨대요? 여호와께서 그곳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나의 위치와 자격이 변해야만 더 멋지고 더 훌륭해질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그곳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장소이고 아무리 높은 위치, 아무리 많은 돈을 버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간다면 실패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이 갖고 있죠. 내 상황이 좋아지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돈 문제가 해결되면 헌신하겠습니다. 직장이 안정되면 예배드리겠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언가 업적을 이루고 위대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삶의 현장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자리가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는 사명의 자리가 됩니다. 지금 내 일이 너무너무 평범하게 보여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 앞에서 부르심을 찾지 말고 지금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둘째로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평가에 매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평가에 매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세 구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할게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자유를 꿈꿉니다. 자유가 무엇일까요? 맨날 자유롭고 싶죠. 뭔가 매이지 않고 헐헐 날아다니고 마음껏 살고 싶은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7장 22절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죠.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종은 매여 있잖아요. 하지만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종과 자유인이 완전히 다르죠. 종은 낮은 사람이고 자유인은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 안에서 이 질서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종이라도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인이고 자유인이라도 그리스도께 속하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신분이 성도의 최종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가 나의 최종 이름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세상이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값으로 샀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값으로 샀대요. 그 값은 무슨 값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이죠. 이 피의 값으로 산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성과로 그리고 얼마나 쓸모 있나를 바라보며 우리를 존재 가치를 규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세상의 평가에 너무 매달리죠. 직장에서 상사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흔들리고 가족의 인정이 없으면 또 무너지고 교회 안에서 누가 나를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에 우리가 크게 마음을 둡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마음의 구조가 바로 사람의 종이 되는 정신적인 구조인 거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묻습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기쁨, 무언가 내가 추구하는 목표의 그 삶이 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종인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삶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또 한번 고백해 볼게요. 시작.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오늘을 살면서도 끊임없이 내일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내일의 염려, 내일의 생각이 80% 이상 차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서 있는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있어요. 오늘 부르신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비록 그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자리에서도 어려워도 공고해도 힘들어도 비천에 처한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법 또한 배워야 합니다. 불편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윗의 시편의 기도는 기쁠 때만 적힌 게 아니죠. 오히려 인생의 밑바닥을 거닐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수많은 기도가 울려 퍼지고 있죠. 때로는 나를 죽여달라는 기도도 나오고요. 원수도 죽여달라는 기도도 나오고 별별 기도가 다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날 것 그대로 기도해 본 경험이 많으시죠. 지금도 그러시고 계시고 맞아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 것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아직 복이 임하지 않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대충 하라고 하나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대충 그냥 덮어놓고 하라고 하지 않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주신 그 자리에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의 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청년의 때이다 보니까 목사님도 아직 40대라 너무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임마누엘의 훈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또 우리 큐티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말씀 앞에 나를 자꾸 노출시키고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 텐데요.
하나님 우리의 그 부르심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한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며 또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 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도 주님의 손에 맡긴다고 그리고 오늘 부르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씨름하는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미래를 하나님 늘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현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으로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아버지 결혼과 취업과 앞날과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넘치는 복을 아버지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경외하는 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연락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또 기도 제목과 하나님 앞에 또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을 영원히 지켜주지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부모님들의 고단한 삶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고 아프신 부모님들의 하나님 그 몸의 부위 가운데 치료의 빛을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절망하거나 힘들지 않도록 믿음의 소망과 사랑과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부여잡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 세계 곳곳에 퍼지고 있는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평화와 화평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만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눈길이 머무시는 곳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이블 처치를 통하여서도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항해를 힘차게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무장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서 있는 우리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의 목표와 목적지를 향해 아직 도달하지 않은 이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을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일주일간 생활할 때에도 주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